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 길에서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빌립, 가이사랴 이 두 이름을 따와가지고 지방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다 알죠. 가이사, 시저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왔고요.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그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아들 빌립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헤롯을 기념하고 가이사를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이 도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아무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참 우스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닌데요. 주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데 이 질문을 왜 제자들에게 던지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6장 중에도 이제 8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제 어느덧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는데요.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셨고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이신 이 기적도 보이셨고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 에바다라고 하면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눈먼 자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남의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자신의 관점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주님이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물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을 물으시면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정말 누구로 믿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님께 고백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대답은요,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는지, 또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표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험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선지자 중에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아이도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다시 오시지 않았냐? 성천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초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능력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빠져있죠. 분명하게 저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전 단계인 그냥 능력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능력이 좀 있는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살폈습니까? 소경의 눈이 희미하게 뜨인 상태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또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하나가 붙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그럼 사람들 말고, 사람들은 이 선지자로 보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보다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와 같습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무슨 단어와 같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시죠. 메시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이요, 구약의 단어와 무엇이 같냐 하면 메시아이라는 단어와 같죠.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 속에는요, 당신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 아닙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너 아버지 요나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은 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이 정도 칭찬하시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의 관점이 좀, 마태, 마가 이 두 제자의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대답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면요.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으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늘 이렇게 많이 살펴본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로 왔고 너가 분명하게 고백을 했으니까 너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실 만한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실까요? 아직은 너가 아니다. 너가 좀 이렇게 메시아로 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너 눈이 밝히 보는 그 단계까지 뜨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백을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칭찬받은 것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보통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어지는 33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이 대답이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완전한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은 맞죠. 베드로가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으려고 립서비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당시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은 이거 거짓 고백이죠. 마음에도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이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 성품으로 성격으로 보아서는 바로 직격탄을 날리실 만하죠. 너는 지금 말밖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실 만한데요. 이 정도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후에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그 고백에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결함이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먼자, 지난주에 눈먼자의 그 눈이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듯이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 그저 희미하게 보는 그리고 또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 주목하여 보고 그 후에는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정도로 열린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인식,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식이 그렇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단어가 메시아인데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오실 왕을 상징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온전하지 못한 대답, 눈이 한 3분의 2, 많게는 한 4분의 3쯤 열려진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눈을 완전하게 밝히 보도록 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드러내놓고 과연 너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이때부터 32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듣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고백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는, 그 그리스도와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렇게 붙들고 옆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옆으로 가가지고 항변했다, 따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가 이제 곧 붙들려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침뱉음의 그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의 그 고난을 많이 당하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분명하게 뜨도록 말씀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니까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난리를 치면서 달려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의미는요, 꾸짖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꾸짖듯이, 아니 예수님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셔도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들듯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영어 성경에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강성대국을 지금 이루셔야 하는 이 거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것이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신다뇨? 왜 죽으시겠다는 겁니까? 많은 고난이라뇨?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는, 늘 해오던 말씀 아닙니까?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 희망의 신학, 기복신앙,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여기 기준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혹시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자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얼마나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항변을 하면서 따집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항변을 하고 따지는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인데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는데 좀 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엄청난 칭찬을 하시다가 꾸짖으실 때는요, 확실하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쓰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베드로는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을 생각을 해서 말한 말이죠. 우리 선생님 생각을 해서 위해 주면서 하는 말이죠.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죽으시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에서 베드로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주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수제자격인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만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가실 길을 가시면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눈꼽만치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로는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의 증거이기도 하죠.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안 되고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되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이거 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이 발언 속에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요, 너 사탄 같은 이런 은행,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꺼져버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아, 베드로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인데 너 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강한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이 방법보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요, 지금 겟세마네 언덕의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길을 함께 가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요, 그 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제자들이 끝까지 그 가는 길 끝에서도 다투게 됩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겠다라는 이런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제시하는 그 좋은 길이 있죠. 이 길로 가주시면은 주님 보기에도 좋고 우리 민족에게도 좋고 우리 교회에도 좋고 주님께 좋고 우리에게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시면서 썩 꺼지라고 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드러내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 앞서 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람의 일은요,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요, 앞서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자기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되 같은 방향으로 가되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뒤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쫓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이죠.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이런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길을 주님이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쫓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삶을 훈련받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데리고, 옆에 데리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일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과 처세술이 가는 길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분명한 길을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볼 것은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 좁은 길로 주님 뒤를 따르며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제발 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혹시라도 책망받을 일이 아닌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시는 것하고 정말 책망받는 이것이요,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아니면 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선택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로 갈지도 그 영광의 그 길의 끝을 바라보며 그 제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대접받고 인정받고 처세술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책망받을 그 길로 갈 것인지, 이것을 주님이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서 3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주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3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런 삶의 방식을 주님이 누구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34절 처음에 보면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런 삶, 주님의 뒤를 따르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삶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하게 헌신한 목회자들에게나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이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생각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38절에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것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요, 많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는가?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그것 붙들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요,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분명한 그 시점에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좀 도와주시도록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죠. 내 원하는 것, 내 방식 좀 인정을 해주시고 내 좀 도와주시면은 그렇게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넘치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갑니다. 자원함으로 갑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보장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상급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행한 그대로 정말 주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갔는데 주님이 갚아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천국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길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이렇게 따르느냐? 나를 누구로 대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것을 계속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주님 뒤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